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휴전선 155마일, 250km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강원대 지리학과 김창환 교수가 정전협정문에 첨부된 지도를 이제 디지털 맵으로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148마일, 238km에서 39km 사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냈습니다. 이곳을 이름해서 우리가 휴전선 디에무제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곳에 가면 우리 젊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통 같은 비상경계를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왜 근무를 서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의 도발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경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창문을 타고 넘어들어오는 좀소득도 경계를 해야 되고, 은행 보이스피싱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 인터넷 해킹 같은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서 늘 백업 받아놓고 이제 이름 모르는 파일은 이제 열지 않아야 됩니다. 또 디도스 공격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밤길을 거닐 때에도 경계를 해야 돼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엊그저께 조중, 누구의 죽은, 제 아이 22살 죽은 애, 화장실 갔다가 죽었잖아요. 갑자기 칼로 찔려서. 우리는 이런 경계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이제 공항 테러 있죠. IS의 테러도 전 세계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불확실성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경계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경계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경계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성공한 왕이었다가 실패한 왕으로 전락한 그러한 이제 대명사입니다. 상반된 인생을 살았어요. 우시야 왕은 인생의 전반기를 성공한 이제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후반기에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전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면 승리했습니다.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군사력을 강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순종과 번영이었고 성공된 인생이었는데, 후반기에 들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세상직을 신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둥병이 발병했습니다. 멸망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징계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교훈이 뭡니까? 성도의 신앙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포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부끄럼 없는 영예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내게 명성을 허락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내 인생의 경계 대상 1호, 경계 대상 1호가 무엇인가?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경계 대상 1호는 물질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1위는 물질일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서 이제 온 그 SNS를 보니까는 이 사람이 목회자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5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째는 유교, 음란이교, 두 번째는 물욕이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내 돈처럼 쓰지 말라 그거예요. 마음대로 호주머니에 넣고 쓴다는 겁니다. 당회도 재직회도 거치지 않고. 세 번째는 권력욕이라고 그래요. 목사는 한 번 목사 되면 평생 죽을 때는 목사예요. 목사에는 직급이 없어요. 회사 가면은 직급에서 자꾸 올라가죠. 팀장, 과장, 부장, 또 차장 또 쭉 올라가서 이기사가 되고, 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9급에서 8급, 7급 주사, 6급이라고 그리고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이제 이런 기획관 이런 쭉 올라가서 차관 장관은 이제 장차관은 정무직이고, 근데 목사는 직급이 없다는 겁니다. 평생 목사.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좀 부흥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니 권력욕이 생긴답니다. 어디에 장자리를 맡아가지고 장자리를 맡아서 한번 이름 한번 내볼까 하고, 그래서 신문에 나기를 장은 이제 그만큼 돈을 많이 내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경계하라, 교만성을 경계하라 했어요. 또 하나는 태만성입니다. 나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러한 천국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지 천만의 말씀이란 거래요. 천국을 확증받을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물질적인 교만, 어린 나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돈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리고 미래 시대에는 더욱더 돈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노후생활이란 이런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질,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사회생활의 모든 상거래가 이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집착력이 강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한 방편이 되어야 되는데, 방편은 삶의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요. 조선시대의 관직을 수행하는 능력을 따지는데 첫 번째 청렴이었습니다. 청렴, 그 다음에 근검, 그 다음에 도덕, 그 다음에 경요, 윗사람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경요사상, 그리고 인의 이렇게 해서 이 동목을 겸비한 이제 관직자에게 주어진 청백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53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청백리를 6명 배출한 문중이 전주희 씨, 파평윤 씨, 그리고 안동김 씨, 연한리 씨, 남양홍 씨, 전희 씨 6성뿐이에요. 503년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청백리를 5명 배출한 문중이 이제 광주희 씨, 한산리 씨, 양천호 씨 이렇게 3성입니다. 최고로 처했던 것이 바로 청백리인데, 그러면 깨끗하고 청렴하고 공익규제, 도덕, 근검, 청렴, 경요 이러한 조선시대의 가장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사항이 청렴, 근검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물질적인 교만을 경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즉 돈에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 1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집니다. 약대가 많고 양떼가 많고, 그러자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너와 나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라 내 목자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합니다. 물질 욕심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의학자 가운데에 부키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 회고록을 쓴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 천재죠. 이 아인슈타인은 무욕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욕.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한 자루에 연필과 한 권의 백지뿐이었다. 이 재물이란 아인슈타인에게 아무런 의미도 동기부여도 해주지를 못했다 말합니다. 오늘 이 부키라는 박사는 아인슈타인이 한 번도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서 재물이나 돈에 욕심이 없었다. 한 번은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자한테서 1,500달러를 이제 수표를 받았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책 속에 끼워놨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책상에 있던 책이 없어졌어요, 돈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지 책까지 돈을 보고 따라갔으니 말이야. 이렇게 하더니 누가 책까지 훔쳐간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네 가지 면에서 물질에 대한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 마음의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잠언 신명기 8장 13, 14절 말씀 보면은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했어요.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면서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의 교만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또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세상의 물질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니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왜 물질이 아깝고 재리의 유혹에서 염려 때문에 신앙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놓칠까 경계하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합니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은 영생을 내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가 많은 이익을 팔아서 가난을 나눠주라 말씀했더니 청년은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한 청거들아이가 어려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놓치면 안 되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기도인들의 경계 대상 이루는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물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 때문에 은근히 목이 힘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만은 소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문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해 내 마음이 교만했도다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더 넉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잊어서 안 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가져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떠날 때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내가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못 가져갑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가져갈 텐데 내 것이 아니니까 올 때 그냥 왔고 갈 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둠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사용하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정립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계할 것은 신앙적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교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또 얕잡아 보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국민일보 나왔는데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 내가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하니까 이제 뭐 은근히 목에 힘이 드셔서 그런데 교만 들어가더니 그분이 넘어지더라 하면서 신문에 예언가 나왔어. 중 실례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게 큰 교회 목사님이 엊그제 사임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분이 작을 때는 겸손했는데 크다 보니까 힘이 언제부터 목에 힘이 들더라고요. 신앙적인 교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맡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장을 맡을 때 그 사람 능력이 있는가, 기도 많이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진정함의 종인가를 보지 않고 돈 내는 거 봐서 장짜리 주거든요. 전부 다. 이것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헌금제 돈, 교회 헌금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돈 내가지고 장짜리 바꾸는 거, 이렇게 하면 참 이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경계하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교회의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성경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또 오래된 성도들이 초신자를 이제 좀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비교 위에 서려고 하고 말입니다. 내가 이 교회 수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이제 내가 최고 이제 중직인데 은근히 교만하고 목에다 힘을 줍니다. 회의할 때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신앙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은근히 이제 기도 많이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을 잘 가르쳐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답답해 하면서 무시해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신앙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왜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가? 그것은 마귀에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올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정욕적으로 살아갈 때 매우 즐거워 기뻐합니다. 마귀는 우리 정욕을 건드립니다.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만하면 됐다, 너는 잘생겼다, 너는 참으로 많이 안다 라고 은근슬쩍 교만을 넣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만들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나를 구원해주는 거 아닙니다. 또 숫자 많은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리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신앙적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가을 논에 벼가 익은 벼, 노란 논에 벼가 익은 이제 그 편리수평의 이삭은 고개를 쫙 숙이지 않습니까? 그 뜬물만 나오는 벼목에 나오지 않은 것은 고개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에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놓았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잠언의 1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겸손해야지만 신앙적 겸손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타락했고 결국은 이제 악령세계 최고 통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교만은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파멸하고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적인 겸손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 세 번째는 재능에 대한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재능. 사람에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란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장점을 다른 말로 하면 재능이라 이렇게 은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자라는 거 은사입니다. 찬양자로 복음서가 잘 부르는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목소리 좋은 목소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야 하는데 은근히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리려고 하고 이건 벌써 교만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또 가르치는 것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능력해가는 것 은사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주위에 주어진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처리하는 것 다 재능에 속한 은사들입니다. 은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자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 재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신유의 은사, 능력의 감, 예언, 영 분별, 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방언 말함. 이러한 은사들 모두가 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특권의 재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많은 재능과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셨다가 다시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 공주의 소활산 기도원이에요. 공주의 기도원이 많아요. 국제 금식 있고, 신기산 또 소활산 많습니다. 또 거의 기도원에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신경질이 많고 짜증이 많고 조그만 남자분인데 제 옆방에 있었는데 조그만 소리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그분이 투시 은사 봐, 투시 은사. 하나님께 투시 은사 받았는데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은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걷어가지고 매를 치셨는데 이제 폐인돼 가지고 꼼짝 못하고 기도원에서 그냥 신경만 날켜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오늘 여러분 재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받을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은사, 그 재능,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재능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많이 알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봉사해야 됩니다.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더 많이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5달 받은 자는 5달 열매를 맺어야 되고 2달 받은 자는 2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자라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과 겸손의 열매예요. 우리는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바로 교만 때문에. 겸손해야 할 자리에 교만했고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제정을 대신을 해갖고 또 자기 왕권을 맡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왕이 자기가 이제 최고인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 가다가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한 내 인생의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경계대상 내 인생의 경계대상 1호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교만을 경계하십시다. 신앙적인 교만을 경계하십시다. 그리고 재능, 문사의 교만도 경계하십시다.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붙들림받고 쓰임받는 이 시대의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시야 왕의 인생 실패한 아버지의 내용을 보면서 그가 전반기에는 아버지의 성공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왕이었고 나가만 전쟁에 승리했고 농을 발전시켰고 하나님의 그런 번영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인생의 후반기에 그는 교만해져서 이제는 신앙적인 교만, 물질적인 교만, 아버지의 재능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겸손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실패가 아니라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